고맙습니다. 좋은 찬양해 주셔서. 사실 굉장히 의미 깊은 노래인데요. 영혼이 성가대가 오늘 아침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네 영혼은 살았냐? 이렇게 말해요. 네 영혼이 살았냐? 사실은요, 기독교의 알파 오메가는 영혼을 살린데 혼이 맑아지면 되는 건데,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진다는 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불란서에요, 어느 시골 마을에 디올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비료 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요, 그 집에서부터 거름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 디올이라는 청년만 보면 저 디올 냄새가 난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얼굴을 돌렸다 그래요. 디올 냄새,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디올 냄새.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왕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왕따. 디올 냄새, 그러면 왕따쯤 될 것 같아요.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소외, 고립.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디올 냄새를 지니고 사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며 사는 세상에 살고 있어. 너한테 디올 냄새가 나.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으니? 너는 왜 이렇게 실력이 부족하니? 등등. 너한테 서로가 서로에게 디올 냄새가 난다고 손가락질하며 사는 세상, 서로에게서 디올 냄새를 맡으면서 비난하고 서로 상처 입고 상처 받으며 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디올의 어머니는 이런 자기 아들의 놀림과 그 따가운 눈총을 늘 받고 자라는 걸 어떻게 피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에게서 나는 그 악취를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궁리 끝에 그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꽃을 심었다 그래요. 자기 집에도 심고 자기 마을에도 심고. 그래서 디올의 집에는 늘 아름다운 꽃이 만발해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어린 청년 디올이 꽃을 통해서 꽃을 접하면서 살면서 그가 나중에 아주 위대한 디자인으로 성장하는 커다란 발판이 된 거예요. 그 디올이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사람. 그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대표적인 세계적 디자이너는 옷만 만들지 말고 나중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가 향수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디올. 그래서 아주 명품 브랜드가 되었어요. 크리스찬 디올. 그러면 꽤 값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효식 장모님 가끔 우리 이다정 집사님한테 크리스찬 디올 사다 줍니까? 그런 거 사다 주셔야 돼요. 이다정 집사님한테 물어볼 걸 그랬네. 오늘 나의 부정적인 모습, 나의 약점,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서 거름 냄새가 나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며 변화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품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변화를 위해서 아무도 꽃을 심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현상에 집착해서 그게 전부라고 거기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진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우리는 푸념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이나 하고 세상이나 조건 탓이나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쁜 놈들 아닙니까? 지들은 농사 안 짓고 사나? 지들은 농사 져서 먹은 그 밥 안 먹고 사나? 근데 디올에게서, 근데 그 공장에서 다 비료 갖다 쓰면서 왜 디올을 욕해? 어린 디올에게 냄새가 나는 것이 디올 책임입니까? 왜 그를 왕따 시킵니까? 세상을 한탄하고 저놈들을 규탄해야 하는 그것 필요하잖아. 그러나 그런 거는요, 하책이라는 거, 하책. 그건 진짜 해결책이 아닌 것이죠. 꽃씨를 심고 밭을 갈고 아름다운 꽃을 피어나게 하는 것. 진짜 절망할 이유가 있어요. 원망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래.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새가 쪼아먹고 도대체 이래가지고 농사가 되겠습니까? 왜 해는 꼭 그때 떠올라서 다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는가? 가시덤불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도대체 잡초 때문에 농사를 해먹을 수가 없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농사를 포기하면 해도 안 돼. 그러면 가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농부가 가시덤불 때문에 태양이 떠오르는 건 무서워서 사실은 그 말라 죽이는 그 태양 때문에 농사가 되는 거야. 몇몇 뿌리가 말라 죽는다 해서 태양이 안 떠오르면 저것만 없으면 저 뿌리 말라 죽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태양이 없으면 농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농사 짓고 사는 거지. 다 세상 살면서 있는 일들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가 쪼아먹고 태양에서 말라버리고 무슨 돌짝밭에 떨어져도 그래도 씨를 뿌린다. 그래도 그 씨를 뿌리는 자만이 가을에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운동이라는 게 이런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것만 아니야. 사실은 참 생명을 산다는 것, 역사를 산다는 것, 그런 건 이런 거예요. 예수 운동에는 예수님이 그 좋은 일 하고 다녀도 늘 비난이 따라다녔어요. 저 무지한 갈릴리 촌것들이 무엇 하겠냐? 한 줌도 안 되는 저 무지랭이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싸돌아다니냐? 여기저기서 그런 소리가 매일 들렸어요. 예수 운동 내부에서도요, 예수님 제자들 속에서도 그런 회의가 있었어. 야, 우리 면면을 보니까 잘난 놈도 하나도 없네. 그런 자조 섞인 푸념이 그 속에서 나왔던 거예요. 우리 같은 존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낙담이 제자들 속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해진 것이에요. 물론 오랜 교회의 전통에서 이 비유는 완전히 반대 잘못된 해석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원래 씨 뿌리는 비유인데 어느 순간에요,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진짜 마술인데 그런 마술이 왜 가능한지를 알려면 수요일날 성경 공부에 나와야 돼. 일요일만 나와서는 안 돼. 그건 몰라. 진짜 일요일날 만나서 또 돌아서면 또 거기 빠지고 또 빠지고 그래. 그게 진짜 마술인데요.
우리는 역사상 교회는요, 이 모든 성서 주석이나 설교나 이런 걸 다 여러분 분석해 보면요, 99%는 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간데없고, 예수님이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는데 그건 간데없고 모두가 밭의 비유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밭의 비유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윤리 종교적 교훈으로 둔갑해서 이 비유가 이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윤리 종교적 교훈 같은 한가한 이야기를 할 리가 없는 분이야. 그것도 더 자세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세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일 날 성경 보고 나와야 된다니까. 알면서 말 안 하시네. 딱 입 다물고. 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늘의 경륜을 보라는 것이죠. 자연의 위대한 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자연의 섭리, 하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요, 정말 우리가 수많은 사회들의 문제들을 다시 보게 돼요. 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지만 정말 골마 터진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순간에 이런 일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튀쳐나오는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회인지를 이렇게 명증하게 목도하게 돼요. 골물대로 골물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망연자실해.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우리가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이렇게 낸 이 사회가 이런 모습이었는가 하는 회의와 절망감이 들기도 해요. 나쁜 놈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쁜 관행과 구조가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관리처 같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안도 나왔어요. 그게 진짜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니, 그런 걸 보고 하책이라 그래요. 하책. 여러분, 우리가 그거 두 눈 뻔히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또 끝없이 매스컴들이 해. 여러분, 멀쩡히 있던 행정안전부를 국민이 안전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서 뭐로 바꿨습니까? 한 행정안전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바꿨어요? 이름 바꿨어요?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꿨어요. 야, 진짜 얼마나 국민의 안전을 생각했으면 그랬을까? 좋은 뜻이니까 사실 말 못해. 그렇게 말하면 누구도 그거 야 뭐 그런 거 하냐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 근데요, 그것도 사실은 사술이야. 안전행정, 안행분이, 행안분이. 부처 이름이 바뀌면 다 좋아. 뭐 안전하게 했다는데. 근데 거기 야로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뭡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요, 뭐가 듭니까?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뭐부터 바꿔야 돼요? 문패 바꿔야 돼요. 문패. 공문서 그동안 이만큼 창고에 쌓이는 거 다 버려야 돼. 이제 그 공문서 양식 다 그거 바꿔요. 왜 합니까? 그런 거?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거 밥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한테 손해야? 누구한테 손해입니까? 국민한테는 손해지.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안전을 팔아서. 우리가 이런 식의 변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국가개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국가개조가 나는 바뀌지 않고 너만 바꾸라.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해. 아무리 뜻이 좋아도. 너나 할 것 없이. 진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해?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번 참사 이후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딛지 않으면 우리가 못 나간다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친 게 있어. 역사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못했다는 성찰을 우리가 뼈아프게 하는 거예요.
승객들은 모두 배 안에 갇혀 있는데 거기 꼼짝 말고 움직이지 마라. 자기만 탈출한 그 선장에게서 우리가 본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거슬러 몇 가지 역사만 청산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1950년 6월 27일 날, 6월 25일 날 뭐가 났어요? 6.25가 발발했잖아요. 그 27일 날 새벽에 비상국무회의가 모여. 전쟁 났으니까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나라 걱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각에 이미 열차편으로 대전으로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도피하면서 관료, 행정, 장관들에게는 물론 국회의원, 하물며 육군본부에까지 알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곧 특별 담화를 이승만 대통령 그 목소리가 매력 있잖아요. 막 한국말 비슷하고 미국말 비슷하고 막 섞여갖고 그걸로 특별 담화를 녹음해. 그리고 그 27일 새벽이고요. 그날 밤 그 녹음 방송이 전파를 타고 전 국민에게 방송이 돼요. 우리 국군이 용감하게 적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국민과 공무원은 정부 발표를 믿고 동요하지 마십시오. 나 대통령 본인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서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사기친 거. 이승만의 이 파렴치한 만행은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28일 새벽에요. 2시 30분 그 방송 나가고 국민들 다 꼼짝 말고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라고 모윤숙 같은 사람들은요 그 방송 믿고 막 방송차 타고 다니면서 동네 돌아다녀 막 선무방송 모윤숙이 유명한 지식인 아니에요. 선무방송하고 다녀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동의하지 맙시다. (28일날) 그리고 그 방송 나오고 28일 새벽 2시 반에 한강 폭파해. 한강 다리 철교를 폭파해. 거기 차가 그 다리에 차가 50대 있었어. 거기 다리 건너는 사람 500명 있었어요. 다 몰살했어. 이게 학살 아닙니까? 누가 책임졌어요? 그리고요, 그건 사실은 500명 죽은 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건 전략적으로, 군사 전략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부전선에서 목숨 걸고 싸우던 군인들이 퇴각을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됐어요? 다 전사했단 말이야, 다. (7월 1일) 날 대전에서 부산으로 대통령이 도망을 갑니다. 대전도 위험하니까. 근데요, 국도로 안 가요. 배 타고 가. 목포로 내려가서. 대전에서는 부산은 원래 국도 아니에요? 서울에서 대전, 부산. 근데 목포로 가서 배 타고 가. 길이 위험하다고. 전 서울 시민을 사지에 가둬놓고 자기 혼자만 갈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더 무서운 죄는 그게 아니야. 진짜 저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살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9.18 수복이 돼서 서울로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사람 사는 세상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진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막 급하니까 대통령 해야지. 그러면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돼?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고 미안하다. 얼마나 고생 많았냐?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해. 근데 이게 인간이야. 또 나도 그럴 수 있어. 내가 한번 죄를 잘못 지면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서울에 남아 공산치하에서 죽을 고생한 사람들, 그 시민들을 부역했다고 죽이고 고민하고 연좌제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 부역했다고.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인공 걸어놓고 사람들 너 나와, 이거 네 아까 끌어 시키지 않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요즘 진짜 머리가 터질 문제가 있어. 난 진짜 그 문제만 없으면 난 다리 뻗고 내가 사귀겠다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교인들은 진짜 그러면 진짜 천사들이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박시용이라는 분이에요. 박시용이라는 분.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요, 할아버지야. 자기 형이 한국전쟁에서 억울하게 부역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있다가 학살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은 미결수였어요. 그러니까 기결수랑 미결, 그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근데 여기저기 해결하면 어떤 해결해, 날 찾아와서 나보고 그 문제를, 이 억울한 걸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어요. 제가 사건을 검토하고 이런저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 과거사 진상규명 뭐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해봤는데 현재 법률 체계나 상황하에서는 해결할 길이 보이질 않아. 그분이 분명하게 원통해. 그건 분명해. 해결해낼 길이 없어. 백방으로 전문가들, 박사들, 역사자들, 교수들, 변호사들 다 찾아가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현재의 조건에서.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당한 사람이 우리 주에는 그렇게 많은 거야. 이런 억울한 사연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이승만을 국부로 모셔야 한다고 떠들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깊이 성찰하지 않고 우리는 진정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는 없어요. 행정부처 하나 만든다 그래서 그건 정말 하책 중에 하책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사회를 말해야 한다, 안전한 세상을 열어야 한다 할 때 문제는 새로운 조직이나 구조를 짜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핵심은 우리 모두 새로운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민 모두가. 대통령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닌데 진짜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썩은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경제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역사라는 게. 이런 역사를 바로 극복하지 못하면 경제 성장, 그게 되지도 않겠지만 설령 어떻게 해서 경제 발전이 된다고 해도 그건 곧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경제 지표는요, 세계 최상위 랭킹이지만 우리가 어린이 사망률, 유아 사망률, 어린이 청소년 사망률은 보통 OECD 나라의 평균 4배, 4배. 한국의 어린이는 4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세월호 없어도 빼도. 지금부터라도 진실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생명의 씨를 누군가가 뿌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 모두가 절망하고 있지 않았어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새가 쪼아먹고 돌짝밭도 떨어지고 땅이 좋지 않고 기후가 좋지 않고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진짜 풍년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을은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걸 무슨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이 해낼 수 있다고는 애당초 기대를 하지 않아요. 자꾸 그런 데다가 헛짐 쓰지 말고. 문제는 그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문제는 누굽니까?
나 자신은 우리부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나부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나부터 더 사랑하고 진실해지자. 나부터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대하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희망해 내고, 나부터 더 아름답고 고운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고, 나부터 제정신 차리고 오늘의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변화를 선도해 내자. 우리 자신을 주목하고 아주 작은 진실부터 우리는 회복해야 돼. 역사의 진실이란 그런 것이, 역사의 진실이라는 건요, 권력과 무슨 위대하고 화려한 것에서만 시작된다는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 작은 진실이 역사의 진실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문제가 저밖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씨 뿌리는 방식,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 내가 교회를 섬기는 방식, 내가 내 문제를 푸는 방식, 거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있는 것일까를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 역사에 진실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역사는요, 전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씨를 뿌리는 농부의 억센 팔뚝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씨 뿌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 거기부터 진짜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시계가 진짜 원망스럽네. 시계가. 기도합시다.